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그러니까 전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십자가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있죠.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가 우리는 이제 죄인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죠. 그렇죠? 죄인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죄인을 대신해서 달리셨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보통 이 부분만 이제 많이 알아요. 이 부분만. 근데 중요한 게 의인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의인의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게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진노를 받으신 거죠. 그죠?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아까 고린도후서 1장도 마찬가지인데 그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시면은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이게 인자를 든 후가 십자가의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들어 올렸을 때 이런 뜻이죠. 내가 그인 줄 알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은 줄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줄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죄인이 받는 곳이기도 한데 율법의 저주를 받는 것이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근데 이 십자가가 그 이전에 그 이전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이전에 십자가에 달렸다는 말의 의미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33살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도 평생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사셨던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나 스스로는 아무런 힘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얘기가 죄인으로서 가난할 수도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근데 그게 즉시 의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이 끊임없이 능력과 지혜가 되시지 않으면은 의로운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구별해서 이해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구별해서 이해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고. 여기서 여기는 한순간이에요, 사실. 여기서 여기는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5장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로마서 5장에. 자, 로마서 6장 7절. 이는 6절부터 보시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의미를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근데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보니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죠? 그럼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은 우리가 신분이 뭐예요? 죄인이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십자가는 죄인을 처형하는 곳이죠. 근데 보시죠. 죄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도 죄인인가요?
죽으면 이렇게 되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죄인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죽으면 뭐가 돼요? 의인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십자가하고 멀게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십자가에 달리면 죄인이고 십자가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면 죄인이고 야 너는 십자가에 달릴 그런 필요가 없어. 십자가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의인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시냐면은 너 죄인이야. 너 십자가에 달려서 그리스도와 함께 처형당한 사람이야. 그래서 죽어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의인이 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죄하고 상관없이 여기신다. 죄와 아무런 상관없이 여기신다. 나 죄가 있어도 조금 있어도 좀 용서해 주시고 봐주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건 어떻게 받아주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로움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저주와 진노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죽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당신 앞에서 나는 선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라고 하신 거죠. 그 시편 51편이. 근데 단순히 다윗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해서 의롭다고 하신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시편 51편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 51편을 가지고 야 이거 자백을 해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자백을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시편 51편을.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호소해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진심으로 용서해 달라고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그래 용서해 주마. 나는 자비롭고 긍휼한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해서 용서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때 다윗을 어떻게 용서하셨느냐? 어떻게 용서하셨죠? 근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먼 훗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다윗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와 형벌을 다 받으실 것을 근거로 용서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진실하고 참 겸손하고 정말 그러니까 통회하고 있으니까 내가 용서해 주마.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그런 거라면은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로마서 3장에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죄를 용서받으면 그냥 하나님이 그래 너 내 사람이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잘못을 했을 때 다 용서를 받은 근거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기 3장에 로마서 3장 25절 보시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가 그러니까 전에 지은 죄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에 지은 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전 시대에 모든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 근데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면 보통 죄를 간과하면 어떻게 되죠? 재판관이 무조건 죄를 간과하면 어떻게 되죠? 불의한 재판관이 되죠. 불의한 재판관. 근데 하나님이 그냥 간과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 근거가 있죠. 그리스도의 피를 화목 제물로 속죄 제물로 삼고 그걸 근거로 이전의 죄를 다 간과해 오셨던 거예요. 다윗의 죄도 간과하시고. 그러니까 간과했다라는 건 보통 그냥 눈 찔끔 감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완벽하게 치르게 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걸 근거로 이 시편 51편에서 다윗을 정결하다고 하신 거죠. 정결하다. 완벽하게 정결하다.